14일도 우리에게 선물로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새들이 지저귀고 또 간밤에 비도 내려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뿐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의 크신 힘과 만물을 챙겨주시는 그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하늘로 불러가셔도 저희들은 찬양할 것이요, 이처럼 살려주셔도 찬양을 바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찬양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이 교회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도 선물로 주셔서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오가는 길에서도 지켜주시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모든 것을 또 저희들이 물질로서 아버지 앞에 바치는 연보 위에도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평화 속에서 마음껏 생활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흥왕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서 교회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를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넘치게 대답하시고 우리 몸이 힘든 것도 점점 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행 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받는 은혜 속에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군에 가서 수고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즐겁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니 다 떼어놓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스스로를 위하여 만드신 이날 저희들이 모든 것을 마음껏 아버지께 다 돌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이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부족하고 답답한 것도 가져와서 선하신 아버지 앞에 그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힘든 것도 내려놓고 몸이 힘든 것도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니 그 힘든 몸과 마음 위에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거기서 찬송이 터쳐 나오며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그 있는 곳에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떠나온 대한민국 땅의 죄도 용서하셔서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여서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법대로 나라가 다스려짐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 아버지 외에는 털어놓을 데가 없는 것 다 기도로 내려놓으니 이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때까지 저희들이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오늘도 또 내일을 선물로 주시면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저희들이 찾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사랑과 은혜로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읽고 생각할 말씀은 지난주 중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 요한 1서가 됩니다. 요한 1서 제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개역 성경은 388페이지이고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339페이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말하면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 것이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니라. 주님 안에서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주님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와 같이 걸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이것은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라.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안에 있는 자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안에 있고 어두움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이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알았으며 젊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알았으며 젊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질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2장에 읽은 말씀의 6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것 같이 자기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터키 지방에 전도를 가서 7도시에 세운 교회들 가운데 가장 지중해 연변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후에 자기가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곳에 목자로 보내고 그 후에 저희들이 알다시피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쓰여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쓰여져 적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1장부터 이야기할 때는 내가 왜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어린애들부터 나이든 아버지들에게까지 다 쓰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뽑으신 12사도들 가운데 이렇게 오래 사신 분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그 많은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이 편지들을 쓰셨을 때 사랑하는 그 교회 멤버들에게 가장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죄를 계속하여 짓지 않고 살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한다고 이 글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일서 이 5장의 내용들은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함과 미움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대조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분 자신이 살고 있은 그때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어려운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분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근 2000년이 지난 동안에 가장 그때 로마 제국을 닮은 나라가 있다면 바로 미합중국 역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무역으로도 그리고 장사하는 것으로도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문화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의 문화를 심는 것도 이 모든 것에서도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자랑하면서 살았으며 그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모든
법제 제도나 정치 제도가 이 세상에 어느 나라보다도 잘 되어 있다고 긍지를 가지고 살았으며 날마다 술에 취하고 방탕하는 것, 조금이라도 자기의 눈과 자기의 몸을 즐겁게 하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고 찾았던 쾌락주의자들이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린이들을 죽이는 인공유산이 가장 흥황하였던 곳이 로마 제국이고,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어서 이혼을 자연스럽게 자기의 기분에 따라 하던 때가 로마 제국이고, 20세기, 21세기에 우리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도 너무나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급별로 사회를 구성하여서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으니, 로마 제국을 이 세상이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하였을 때 특별히 자기가 목자로 섬기던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에게 마음이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 살아가지 않으면 죄 속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짓는 생활을 그만두어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나이 드신 하나님의 이 종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는 분들은 가슴에 새긴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새기는 바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15절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앞부분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이 많은 아버지로부터 어린애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위험이 날마다 있으니까, 왜 너희들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위험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명령하겠다 하고 15절에는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것도 사랑하지 말아라. 물론 이 세상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으키는 모든 것이니, 첫째는 사탄의 뜻을 따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요, 그 다음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구어낸 모든 문화 내용들이, 생활 습관이나 삶의 모습들이 세상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처럼 자랑하고 수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따기를 원하는 그 동경하는 삶, 이 미국 땅이 한때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냈을 뿐 아니라 가장 사람의 도덕적 타락한 것을 영화로서 전 세계에 뿌리고 유행가로서 뿌린 것을 생각한다면은, 로마 제국의 세상과 그 세상이 주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는 명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마음에 닿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 있지만은 자기 도시에 세워진 다이아나 여신상과 신전, 즉 알테미우스 여신상과 신전은 가장 자랑하는 신이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은 황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큰 신, 작은 신들을 섬기고 사는 다신론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땅이 그 자리로 들어가서 모든 종교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마지막은 똑같으니 꼭 하나의 종교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오늘날의 다신론 이 문화와 거의 비슷한 자리에 있으며, 특별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 도시는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많은 재산과 자녀를 줄 수 있는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것을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고 산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이 세상에서 재미를 더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뻐기는 것은 그 당시에 교인들이 위협을 받는 것이나 오늘날 저희들이 위협을 받는 것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세 가지로 그것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으로 던져준다고 했으니 첫째는 몸이 가지는 원하는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고전적인 유혹의 방법입니다. 세 가지가 육신의 욕심과 쾌락과 그 다음에 눈으로 즐기는 쾌락과 욕심과 즐거움과 세 번째는 남에게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있을 때 자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세상이 그 당시에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현대판 로마 제국의 세상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찾아왔던 바로 그 유혹이기도 합니다. 여자가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보니 처음에 아주 맛있게 생겼더라. 입맛에 맞더라. 육신에 쾌락을 주는데 아주 좋더라. 그 다음에 보기에 아주 좋더라. 눈에 주는 쾌락에 아주 맞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자랑하는 것.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처럼 보였더라.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혹의 죄 요소들을 사탄이 그때 써먹었는데 예수님에게도 써먹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나이 그렇게 드셔서 자기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그 교인들에게 로마 제국 그 세상이 주는 것에 빠지지 말라고 한 경고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저희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내 몸이 무엇을 찾고 즐기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이 챙기는 게 뭐였는가? 내가 잠자는 걸 좋아하는가? 먹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은 남자 여자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가? 무언가 내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 이것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다면은 이게 둘러보았을 때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에베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나하고 똑같다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것에 이미 사랑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내 눈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들어간다. 나는 내 눈으로 보는 것에 쾌락을 찾는 자리로 들어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적 감각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요, 예술가의 소질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첫째가 되어버렸을 때, 아름다움을 항상 첫째로 할 때, 미국 땅보다도 우리 떠난 한국 땅이 지금 세계 5명을 받는 게 뭡니까? 성형을 하는 전 세계 1등 국가가 되어버렸다. 아름다움 추구 자체가 전부인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렸으니 그러한 자녀들을 가진 부모도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자녀도 당연히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었으니 그게 세상이 눈으로 보는 것을 쾌락을 가지는 거기에 빠져버려 시대마다 연예인들을 추구하고 띄워주는 것이 오늘날은 얼마나 그게 더 심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가꾸고 영혼을 가꾸고 단정히 하라는 것은 상관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니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차를 가지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눈매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콧대를 가져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할 때 차라리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죄 유혹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이 일이 들어오는 것이 2000년 전에나 오늘이나 똑같으라는 거지요. 여기에 초점이 가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살아갔던 그 삶의 길로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거꾸로 그는 마른 땅에 삐쩍 나온 마른 가지와 같아서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고개를 돌렸다고 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들은 그 반대에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산다면은 참으로 성령께서 슬퍼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몸을 챙기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눈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내가 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남자도 여자도 특별히 여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한다 할 때는 참으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경고하듯이 우리에게도 경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상이 약속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자랑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유교 문화에 젖었던 저희들에게 명분과 그러한 의식을 중시하였던 저희들에게도 아주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학교를 마쳐야 되고 어떤 전공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동네에서 어떤 집에서 어떤 차를 몰고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어떤 자녀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저희들이 오늘 한번 이걸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남는다 한 거 말고 나머지는 다 지나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지나간다. 왜? 지나가는 것을 제공하는 지나가는 세 가지에 우리의 초점이 가야 되겠는가? 사도 요한은 그걸 집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다 지나간다.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나는 말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왜 내가 사는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완성하려고 산다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살았으니 우리 보고도 죄짓지 않고 살려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이분이 하신 말씀 새겨야 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영원히 있으리라. 이걸 오늘 저희들이나 저희 가족이나 저희 자녀들이나 저희 배우자나 혹은 저희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이 가진 모든 욕망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데 초점이 가지 않았다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서 주인으로 계신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살아갈수록 죄에 죄를 더하여서 잘못하면 영원히 그 아리란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경고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하지 않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니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 외에는 우리의 마음에 들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일이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